오늘은 복되어라 온유한 자여, 복되어라 온유한 자여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신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들이 8가지로 나온다고 해서 이 8가지가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모든 신자의 그 한 인격과 성품 속에 통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통전적이라는 말은 전기가 통하듯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신자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이라든가 애통함이라든가 온유함이 있는데 긍휼함이 없고 화평케 하는 것이 없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애통한 마음은 있는데 온유함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으로서 이 8가지 특징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통전적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팔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들이 점점점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표현할까요? 이 연결되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영적 빈곤, 영적 무지를 깨닫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자기 자각 증상이 이 심령의 가난이었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뭐에 대한 애통이라고 했어요? 핵심적으로 죄에 대한 애통이거든요.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 가운데서.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들여다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다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심령 상태 속으로 의식하게 하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순서적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 이걸 이 하나님의 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의 산으로 비유해서 한쪽에는 이 심령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가 있고, 그리고 최고 정상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한쪽 산에 또 내려오는 이 반쪽 측면에는 지금 긍휼과 화평케 하는 것과 또 의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순서대로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유를 국어 사전에서 보면은 그 정의가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흔히 이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온화해지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겠지요. 제가 팔복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가 생리적으로 우리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나온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런 복된 상태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온유, 따뜻함, 부드러움,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온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모세죠, 모세. 성경에서는 모세를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를 이 온유함으로는 이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모세는 가장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진짜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모세는 그렇게 따뜻하거나 부드럽거나 온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40살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여러분 순찰을 나갔다가 애굽 병사가 히브리 이 유대인들을 때리면서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 애굽 병사를 몰래 끌고 가가지고 때려 죽여버립니다. 온유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요.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도 모세는 그의 뭐라 그럴까요? 행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유하기보다는 그 반대적인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줬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 모세는 이러한 무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노를 바라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더라.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온유한 건가요? 아니죠. 또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건 두 번 있었는데 두 번 다 충돌해요. 성경에 나올 때 보면은. 첫 번째 얘기는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와 백성들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다투다는 것은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치고 받았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고분고분 그 백성들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다 들어 넘기지 않고 때로는 화도 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 2개를 딱 받고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저것들 금송아지 섬기고 이거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모세가 하들짝 놀라가지고 신에서 내려오니까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가지고 내려왔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그에게 내려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 그걸 갖다가 여기를 딱 내리쳐가지고 다 깨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가 온유와는 그렇게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온유가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틀린 건가요? 아니죠. 성경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이 짐작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의 개념 속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온유라는 개념의 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담겨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릇들을 담고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참.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이고요. 이게 명사로는 프라우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 이 프라우테스는 옛날 고대 사회에서 벌판에서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길들여가지고 그 야생마를 사람들이 길들여서 타고 다니게 됐을 때 이 길들인 야생마를 가리켜서 프라우테스 말이라고 가리켰다고요. 길들여진 말. 그때 그 쓰는 프라우테스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야생에서 사람의 명령을 따를 만큼 잘 순종할 대로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온유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은 왜 성경에서 이 불같았던 모세를 가르쳐가지고 온유한 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모세는 성격이 불같았으며 항상 자기 성질을 제어하지 못해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만 그런 그의 모난 모세의 성격조차도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죠? 온전하게 쓰임 받았다.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차원에서 그는 어떤 자였다고요?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죠. 이 여기서 나오는 구약의 히브리어 온유는 아나우라는 말로서 이 뜻의 내용은 핍박을 받는 가난함, 낮고 비천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닥 위에 언더그라운드, 낮고 비천하고 천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 신약에 나오는 프라우테스라는 말보다도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의 뜻과 이따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팔복에서도 예수님의 그 복의 시작이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 그죠? 애통함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이런 느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나우라는 히브리어 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온유에 대한 사건이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온유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온유를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는 온유와 겸손이 이게 각각 두 단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온유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살피고 있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이고요. 또 겸손도 이게 타페이노스라는 말로 짓눌린, 천한, 억압받는 굴욕감을 느끼는 애통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나우와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두 개는 나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 속뜻의 의미는 다 뭐냐면 억압받고 짓눌리고 굴욕감을 당하고 천대받는, 세상식으로 말하면 종이나 노예들이 당하는 신세와 처지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주쓰임새였다고요. 이 온유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듯이 이 구약에서 나온 온유라는 말, 아나우라는 말이 낮고 비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온유나 겸손에 대한 이 말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가가 상대에게 어떤 아량이라든가 자비를 베푸는 너그러운 마음을 드러낼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노예처럼 비천하거나 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굴한 상태라는 것을 사용할 때 이 단어들이 쓰였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온유라고 말하거나 이 겸손이라고 말을 하면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이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비천한 신분으로 떨어진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비천함을 인해 가지고 어떤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반발하지 못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고요.
온유나 겸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면은 이게 따뜻하고 온화함이 아니라 비굴하고 굴욕적인 상태라는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물어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좋은 말들, 좋은 단어들 많은데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 아니에요, 이 대표적인 두 단어가. 그런데 그 단어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노예나 종들을 나타내는 이렇게 낮고 비천하고, 그죠? 천하게 쓰여지는 이 단어를 뽑아서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맞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에서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이 쓰신 단어니까 무조건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러니까 그 단어를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려고 한다고요, 우리 눈에.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로는 예수님이 이 단어들에게 어떤 포장을 씌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 당시 그들이 쓰던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심령의 가난, 이 푸토코스가 어떤 가난이었죠? 아주 극빈, 아무것도 없는 가난, 극빈의 가난이었죠.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이 애통, 펜테오가 어떤 애통이었죠? 극한의 슬픔이었다고요. 단어들이 다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온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쓰시는 단어 이 프라우테스는 극단적인 단어죠. 상대에게 천대받고 비천한 자리까지 감수해내야 하는 그런 단어라고요. 예수님이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셨느냐라는 설명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셨다고 했죠? 이런 단어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말고 할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마음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나라다. 그럼 그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가 뭐라고요? 너희 마음 가운데 극빈의 가난, 극한의 슬픔. 온유가 뭐라고요? 비굴하고 굴욕적인 것들조차도 감당해내야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생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극한의 슬픔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야지 천국의 백성이 되고, 내가 무슨 굴욕적이고 비굴한 상태가 내가 참아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굴욕적이 되고 비굴해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누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동력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예요. 더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자신은 하인이나 종의 모습처럼 손해보고 심지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지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는 마음,
칼을 갈지 않는 마음. 몇 주 전에 했죠. 칼을 내 칼집에 꽂아라 라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 멍에와 짐을 지는 데서 어느 부분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심지어 그가 죄인의 자리에까지 노예와 하인의 자리가 아니라 더 밑에 자리죠. 죄인의 자리, 신이 죄인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내려가시고 그 자리에서 당하는 멸시와 천대, 모욕과 모멸, 폭력,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당하시는 고난을 그가 당하셨다고, 친히 당하셨다, 자원하심으로 그 일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가져야 될 자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를 표현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나 행실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온유에는 이 두 가지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계속 언급했듯이 심령의 가난과 애통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라든가 자기 자랑이라든가 자기애 같은 것 혹은 자존심 같은 것들을 세우거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누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려서 똑같이 싸우지 않죠.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나게 된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비난하고 나쁘게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전혀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겠죠. 왜 그런가? 나는 그런 모든 것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더 이상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죠. 뭘 내세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안에 숨은 죄를 꽁꽁 감추고는 자기는 아닌 척하는 그런 연기를 하고 살아간다.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시선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빼앗기고 산다고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잘 대해주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여러분.
자기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온유에 대해서 그래서 온화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고요하며 부당함을 오래 참고 언제나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 이 온유라는 말을 썼던 대표적인 네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갈 상황에서 하는 말이죠.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 온유와 간용으로 지금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간용이 뭐죠? 용서하는 마음 으로 그들을 용서해야 될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말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징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며 이렇게 나온다고요.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먼저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구절 속에서 온유하란 말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면은 바울이 매를 가지고 가야 될 상황, 용서해야 될 상황, 아니면 징계하거나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뜻은 상대의 잘못이나 죄악된 것에 대해서 옳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이 죽일 놈아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함으로 하지 말고 온유함을 가지고 상대를 권면하고 바로 잡는 쪽으로 가라라는 거죠. 니들은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한 놈들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자기도 저들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품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성품이요, 마음이요, 상태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온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제일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그는 누구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냈던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의 생각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자기 같은 악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자기가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안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의 고백 중에 하는 최고의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누구가 잘못을 한다고 한들 그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겠느냐? 자신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에게 새롭게 생겨난 이 성품이 뭐라고요?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허락받았다는 차원에서 내가 때로는 지고 살아야 하고 참고 살아야 되며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억울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옥에 갈지언정 상대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자존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우월한 인간들은 그 알량한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얕보거나 무시하고 또 지배하려고 듭니다. 반대로 열등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 열등감을 가지고 그 마음에 복수심과 억울함, 체념이나 절망감 같은 감정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없는 죄인된 인간에서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온유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우리가 그 성품을 잘 키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굴복시키는 일이죠.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는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되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그 마음을 더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온유로 무장하고 넉넉히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 의와 거룩과 진리를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